창세기 강의 58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시성을 가진 이 집사님은 서울 근교에 있는 물류회사의 모범 사원이랍니다. 회사가 시외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 힘들 텐데도 지각하는 일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업무를 준비합니다. 누가 집이 가까운 우리보다 먼저 나오셨네요 라고 말을 하면 조금만 서둘러서 출발하면 차가 막히지 않아서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주어진 업무와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개는 정시에 퇴근하지만 언제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다합니다. 그럴 때면 미리 집에 연락을 하는 것 또한 잊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정에도 충실한 것이지요. 그의 성실함은 회사의 모든 사람이 알고 또 거래처 사람들도 한결같이 그를 칭찬합니다. 입사 5년 차에 중요부서의 팀장을 맡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자주 듣는 아쉬운 그런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인데. 동료들과 이 술자리에서 또 일요일에 등산 갈 때 그 사람 빠진 것 때문에 꼭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것만 빼면 참 좋은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집사님을 비난한 말이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하는 영적인 훈장과도 같은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오리지 않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가정사를 돌보는 가정총무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가정총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장로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장로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준 거지요. 노예 신분에서 그것도 아직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이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짧은 2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케 하심을 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원인과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원인이에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 그 결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2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신에게는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지요. 그 말은 다른 뭔가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지요. 그냥 보니까 당신은 우리랑 좀 다른데 뭔가 좀 있는데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뭔가 좀 말하는 게 다른데 뭐가 다르지? 라고 잘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그 원인이 있어야 형통이라는 충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보디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디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요셉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이방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 보는 하나님을 이방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가 도대체 뭘 했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 보디발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뭐 우리처럼 큐티를 열심히 했을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했을까요? 주일에 오늘 여러분처럼 이 추운 날에도 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 성수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요셉 시대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뭐 평소에 십자가를 달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당시에는 십자가도 없고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행동이 아니라 가치관에 있습니다. 가치관, 그 생각에 있다는 거지요. 그의 신앙관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잠자리도 같았지만 그의 가치관은 달랐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서 남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일하다가, 아니,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뭐랬다고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삽니까? 요즘 왜 이렇게 잘 풀립니까? 요새 왜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말이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저 사람이 매사에 뭐 잘 되는 일이나 또 행복한 일이나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이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한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신실한지, 무늬만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한마디로 쪽집게죠.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이시죠?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신자예요. 잘 믿어요.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은 그 교회 집사를 하는데 내가 보니 잡사입니다. 그래 말한다고. 근데 그분은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와서 그래 말을 해주죠. 얼마나 정확한지 아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밤새 잠을 설쳤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죽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어.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하고 불러요. 다니엘 6장 20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지금 왕이 다니엘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가 항상 말끝마다 말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목사인 저보다 더 정확하다니까요. 우리는 회갑이나 칠순이나 또 아이들의 돌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지요. 또 가게를 개업할 때 돼지머리를 올려놓는 대신에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도 하지요.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도 않고 또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살아야지 하던 그 일들을 하나도 못하게 됐잖아요. 한 3년 동안 하나도 못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나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면 뭐 교회 나오고 뭐 예배 드리고 또 뭘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걸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죠. 신앙생활, 즉 범사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말하는 대로 또 태도나 또 생각 속에서 묻어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느냐라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많이 견뎌야 됐고 인정받고 누명을 쓰는 영광과 욕됨이 교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잘 될 때보다 잘 되지 않을 때 더욱 선명하게 보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라서 하나님 이렇게 답답한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나 이래 힘들어요.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하면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부르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 순간에 저 사람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왜 안 도와주시냐고, 나는 도대체 뭐냐고 하며 원망하고 힘들어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런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보디발에게 은혜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가정 정무가 되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보디발은 더욱 요셉을 신뢰하며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그런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와 그 신실함 때문에 반했지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해서 유혹하자 그가 뜻밖의 말을 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는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2인자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을 쫓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탐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는 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죠? 아니, 하나님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는 게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예? 보디발에게 죄를,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지금 여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유혹하는데 나 안 됩니다! 라면서 정상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해야 돼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보디발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총애를 주셨는데, 이건 보디발님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의 이목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 처세술의 마지막 끝판왕은 바로 여러분 제일 마지막 결론, 처세술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들키지 마라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렇죠. 들키지 않으면 무죄, 들키면 유죄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온갖 일을 다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지 못하면 무죄.
세상의 법이 그래요. 들춰내면 유죄예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들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처세술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키지 않는 삶을 생각조차 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켜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지요. 어떤 분은 이 말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나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 뭘 다 감시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감시가 싫어서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마치 CCTV를 돌리며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CCTV가 있습니다. 웬만한 범죄자는 그 행적이 CCTV에 모두 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있든 이 범인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중에 곳곳에 설치된 그 CCTV를 신경 쓰며 사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오다가 CCTV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CCTV에 다 찍혀 있는 건 아세요? 다 찍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그 모습 다 CCTV가 보고 있어요. 다, 근데 우리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요. 왜 신경 안 씁니까? 왜 신경 안 쓰죠? 별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CCTV를 굉장히 신경 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 CCTV를 보고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죄를 지으려는 사람. 죄를 지으려는 사람은 CCTV가 어디 있나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피해 다니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엔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도 다 CCTV입니다. 다 지켜요. 다 지킨다고. 언젠가 한 번은 CCTV 통제센터에 근무하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곳곳에 있는 CCTV를 경산시에 가면 CCTV 통제센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불법 주차. 그거 하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이 통제센터에서 자기가 관할하는 한 8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매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한날은 어떤 분이 길 가다가 팩 쓰러지더래요. 쓰러진 걸 이분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119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119가 그분을 태워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CCTV를 보고 있으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죄를 지으려는 사람. 그 사람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지켜봐달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최근에 당면한 기독교의 위기에 대해서 유명한 이 기독교 미래학자의 강의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이슬람교가 확장한다거나 또 이단들이 막 흥황해서 신천지, JMS, 온갖 이단들이 막 늘어나는 거 이게 아니래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신론의 공격이다. 무신론의 공격이라고 그래요. 종교 자체에 관심 없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에 관심 없는 불신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대요. 신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에 관심 없는 무신론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이 무신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오늘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 도전의식이 막 생겼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진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조류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거죠. 세상이 다 무신론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신이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삶을 통해 증명하면 아무리 무신론이 세상에 팽배해도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왕실 감옥은 무엇보다 온갖 신들을 향한 저주와 무신론자들로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콧바람이 닿는 곳에 계신다. 여러분 한번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콧바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저는 한 여기까지, 콧바람이 세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 여기 앞에 계신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바로 코앞에 계신다고요. 이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코람데오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습을 하루만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이 말은 이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이 루빈스타인에게 무슨 연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천재인데. 그런데도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연습이 부족하구나 라고 안다고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가 되게 하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차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죠. 남들은 다 알아. 아이고 저 사람 연습이 안 되네. 저 사람 실력이 없네 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때 왜 안 오지? 아이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깨닫는 거지. 이미 늦은 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유혹을 만납니다. 결국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것도,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또 경건의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살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고 날마다 자신을 연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의 형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한 거예요. 깨끗한 행실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데서 시작하지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훈련, 연습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요.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내 습관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정결하게 사는 습관, 은혜 받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토록 자주 넘어지고 유혹받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그 전도위원회, 우리 전도 특공대 대원들하고 전도위원회에 속한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어제 저녁에 했는데, 하면서 평가회를 하는데, 그 5시 반쯤 됐는데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전화를 저렇게 한 번에 다 하고 쳐다보니 전부 다 하는 말이 153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5시 30분에 감사 알람이 울린 거예요. 그 감사 울리니까 이구동성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낄 때 하나님이 코앞에 계신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낄 때 뭐예요? 하나님 내 콧바람 닿는 그곳에 계시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찰라흐입니다.
그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 여정은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어떤 점이 형통이라고 부를 만합니까? 어려움 중에 조그마한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사물을 다 맡은 종으로 사는 것이 형통입니까?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물론 그것도 형통이면 형통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애굽으로 팔려온 것, 보디발의 종이 된 것,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 것을 형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솔직히 좀 억지스럽지요. 그렇다면 형통이란 여러분이 뭘까요? 도대체 뭘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할까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착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요셉의 계획이 아니고 요셉의 뜻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형통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종으로 왔는데 이게 형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내가 감옥에 넣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요셉에게 형통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다른 말로 번영의 사람, 복의 사람이죠. 사실 우리도 이런 형통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형통하면 뭐라 그래요? 야, 니 재수 좋네. 또, 야, 니 운 좋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재수 좋아서 그래 된 겁니까? 운이 좋아서 그래 된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 형통은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지요. 보디발은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고 자기 집의 모든 사물을 맡겼습니다. 보디발이 보았던 요셉의 형통은 정확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누구의 집에? 애굽 사람 누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손에 담대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이름 넣어서. 여호와께서 장룡이를 위하여.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직장에 사업장에 복을 주실 겁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요셉의 복이,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불안하기 짝이 없지요.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굴복시키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하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 그 소원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어떠한 환경이나 대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며 형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의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하죠. 근데 그 협박한 내용이 뭐냐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네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벨론에다가 상소를 올릴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때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 올 때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느헤미야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을 대줘라. 모든 재료를 내줘라.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얼마든지 고발해봐라. 그러고 나는 너희들이 고발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조서 있다 하고 조서 내놓으면 돼요. 그죠? 조서를 내놓으면 돼.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그 조서를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조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왕의 조서는 조변석계 맨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신임장을 내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신임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임장을 써주셔야 일이 제대로 풀리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이유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누구의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임장을 써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소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형통의 길을 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형통한 삶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답답해하지요.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